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달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 더욱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10% 범위 내에서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병생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76돌입니다.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 우리 선조들은 참 고민이 많고 갈등과 속상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참으로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마음은 슬펐을 것입니다. 어쩌다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하고 후세에 면목이 없어
난감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책임감 있게 살고 그 시대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중심 있게 살았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인재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 제국에 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사 제국이 지배하던 127도 중 한 도로 편입되어 주변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괴롭힘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초라하게 되었고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느헤미야에게서 몇 가지 정신과 책임 있는 신앙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나요? 첫째는 성실한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포로로 생활했지만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신분이었는데도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 수중자로 간택을 받습니다. 그가 그런 중책을 맡은 것은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모두 남의 나라에 살았으면서도 그 나라 왕 곁에서 인정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왕의 음식을 책임 맡은 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 인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나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 있는 삶으로 그 시대를 살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는가 하면은 조국을 염려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루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살던 친동상 하나니가 찾아와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순간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동포는 그동안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하는 자책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동포가 지금 능욕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고 힘들 때는 염려하여야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선조로 두고 나라 지도자로 두면 그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애국자를 두고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를 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정신이 후순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챙기는데 분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분열과 분리와 분파에 빠져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백주에 등불을 켠 채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고 했던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애누리를 해가며 찾아보아도 찾아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나 붙었던 구인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골목에 나 붙어 있는 하나님의 구인 광고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일신의 영화와 안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범죄하여 벌을 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지언정 이 민족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민중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양심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헨리 소로우는 국가를 위한 봉사 중에서 가장 큰 봉사는 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진정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요 민족과 국가 생존의 그루터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를 경고할 줄 아는 예언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부터 전 국민에게 두려움 없이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 14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할 수 없는 일 중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의 선배들은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처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총과 칼로 세운 나라는 망할지언정 무릎 아래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이 나라를 순환에서 구할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내 동포가 굶고 능욕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는가 하면은 왕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로 매일 슬퍼하며 다니니까
하루는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고국이 황폐화되고 성이 불탔다고 하니 내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받아야 할 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왕이 이 말에 느헤미야는 나를 고국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대답합니다. 이것이 노예 신분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들은 왕은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나 자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를 볼 때 내 나라에는 저런 백성, 저런 신하가 없는데 저 망한 나라에는 저런 백성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좋든 나쁘든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싫다고 욕하면 결국 자신을 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나라를 흉보거나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모습이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고국으로 돌아가 지치고 허기진 백성들을 격려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어려울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나라, 내 땅, 내 민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용서하고 도와주며 잘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일들에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다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